성경에, 신약 성경에 네 권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믿는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에서 2번 모자른 98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종종 헷갈리고 갈등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함의 열매는 없는 그런 싸구려 은혜주의로 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구호를 외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근사한 구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상당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호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구호 속에는 행함과 믿음이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행함과 믿음이 나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행함이 믿음이요, 믿음이 곧 행함이 되는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함과 믿음이 늘 같은 단어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따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기적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장 환호성을 지를 그러한 환상적인 매력적인 기적이 바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날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아마 그런 현장에서 한 번만 떡을 먹어봤으면 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었겠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잠시 하루 동안 헤어졌던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떡을 먹던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왔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만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따로 돈 벌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농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한테만 같이 있으면 뭐 먹을 걱정 평생 안 해도 되고 남는 것만 주워다가 팔아도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로또 맞은 거죠. 예,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26절, 27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의 처음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걸 보니까 그들이 지금 찾는 것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진짜 그들이 찾는 목적은 양식에 있었다, 배부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주고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시다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걸 주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물론 떡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육신의 양식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는 동안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언제나 먹는 것을 예수님께 챙겨 주셨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렇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도 하지만 육신의 양식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인은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걸 이걸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봅시다. 보름달을. 그러면 사람들은 보름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어떤 게 잘 바라보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게? 달을 바라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 손가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표시를 하는 것뿐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릇 속에 그릇을, 이 잔을 여기다 놓으려고 이걸 여기다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릇이 이렇게 생겼네. 하얀색이네. 뭐로 만들었나? 사기로 만들었나 보다. 이게 그거를 하고 여기 놓은 게 아니죠. 이게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안에 내용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 기적은 그릇에 불과한 거고, 그 그릇 안에 영원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메시지를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다 뭐를 담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안에다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을 그 안에다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떡만 먹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들이 떡을 먹고 믿음이 생겼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깨달았냐 그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통 힐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The Prophet, 그 선지자.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까지 말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상당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모세를 말해요. 앞으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래 마귀도 예수님에게 너도 떡 메시아가 되라.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떡을 주는 메시아를 원한다. 그래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이 인용한,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의 해석이 좀 틀렸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그 선지자가 준 게 아니다. 모세 말하는 거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내려주실 거라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지만 그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하지 못하고 여전히 썩을 물질적인 만나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참 영생의 떡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뭔가 자기들도 깨달았다고 하고 그 선지자라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도 하고 상당한 믿음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도 오고 말이죠. 상당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여전히 물질적인 육체적인 한계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선물에 있고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지금 추구하고 찾아온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으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냐 이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열심을 내서 찾아온 거 아니냐. 여기가 혼돈되면 안 되는 지점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떡에 관심을 갖고 나를 찾아온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왔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떡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나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이제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인 것이죠. 그럼 이게 어려운 거냐 이게.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냐 이 사람들은. 이게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냐? 사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신방을 받으시면 저 오면은 밥 대접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방하고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죠. 그분이 식사를 준비할 때 자기가 그동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것들 다 차려놓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혹시 목사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것 몇 가지 좀 내가 차릴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신방을 받고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되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거 잔뜩 차려놓고, 그것도 나도 다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안 가립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를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싶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는 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something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넘어갑시다. 33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썩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떡을 주시겠다. 거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와, 깨달았나 봐. 자기네들의 관심 떡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관심으로 바뀐 것 같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 있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어떤 떡으로, 이 떡이라고 하는 떡은 어떤 떡을 말하냐면 백설기, 빈대떡, 여전히 썩을 떡이에요. 그들은 그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떡이다 그래도 그것도 무슨 먹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먹는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이 말이죠. 진짜 참 대화가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의 신앙에서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거, 트랜스포밍이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차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나의 관심, 나의 일, 나의 관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 그 신앙의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나 이제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죽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다가 죽어갔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것을 깨트려 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 영의 떡의 세계를 좀 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옳거니 이제 됐어요. 영생하도록 하도록 하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도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 안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 그러고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공짜로 먹기는 좀 민망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떡을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내가 이제 썩을 양식 위하여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거룩한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그 양식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청소도 좀 해드릴게요.
내가요 이렇게 좀 강제성도 좀 닦아드리고요, 내가 안내위원도 내가 좀 해드리고요, 내가 성가대도 좀 봉사해드리고요, 내가 바쁜데요 이번 주일날은 내가 예배에 꼭 참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한테 그 영생의 떡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애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표적 좀 한번 새 걸로 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죠. 이들이 표적을 언제 봤어요? 10년 전에 봤나요? 어제 본 사람들이에요. 어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놀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어제 봤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그 표적이 효력이 다 떨어졌어요. 또 뭔가 또 희한한 거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얻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한번 오병 이어가지고 한번 해봐, 한번. 어제는 떡 5개로 했는데 오늘은 4개로 한번 해보셔봐. 그러면 좀 믿을 수 있겠어, 이거잖아요. 자,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내용과는 다른 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봉사나 수고가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구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근사한 것 같지만, 이 표현 속에는, 이 구호 속에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돈도 더 많이 주시고 더 오래 살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구호의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 나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서도 자기 비즈니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교회도 나오고요, 예수도 믿고요, 봉사도 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라고 믿는다면 상당한 믿음이 있죠.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의 믿음이지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가득,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잡은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네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못 버려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저렇게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는 뭔가 좀 받는 게 있겠죠? 그랬죠? 예수님께 그래, 너희들 한 100배쯤 더 받을 거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늦게 온 자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헌신하며 따랐어요. 정말 올인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무렵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 듣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듣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가 베드로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신대요. 예수님이. 어쩌라고? 완전히 나는 그동안 이게 예수님께 투자하는 게 완전히 주식, 대박나는 주식이라고 올인을 했는데 완전히 휴지종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생각하셔야죠. 당신이 가버리고 폐업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잘려 돌아가시고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나마라도 살라고. 그나마라도 살아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그나마 살아보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배도 버려두고 3년 반을 따라왔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조금 거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인베스트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배로 나에게 갚아줄 것이다. 나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더 큰 배를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몰랐어요. 그거를. 자기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 양반을 왜 따랐지? 그렇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 양반을 따른 것뿐이었구나. 이 양반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my life와 예수님이 부르시는 라이프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my life를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해줬다 이 말이죠. 도와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my life가 행복해지고 my life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걸 3번 고백하는 이 순간에 비로소 내 삶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죠. 이 샘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뇨.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그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뭐 하려고 들어갔다 왔었죠? 점심 사러. 모르겠어요. 아침을 사러 갔는지 점심일 거예요. 그때니까 12시니까. 예수님 점심거리를 사려고 들어갔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양식을 좀 구해왔습니다. 좀 잡수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말고 누가 벌써 예수님께 밥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해 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잡수신 점심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중, 지금 식사 중이시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게 나의 양식이다. 굉장히 희한한 말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양식이나 육의 양식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렇게 나뉘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의 양식도 되고 육의 양식도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게 예수님의 삶도 되고 하나님의 삶도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얼핏 보면은 예수님도 뭐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뭐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사셨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의 뜻을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나의 관점을 아버지의 관점에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살아오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냈는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데까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다.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틀을 깨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지식을 모르면 우리가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도 많이 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다 자기 주관에서 자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할 음식만 잔뜩 차려놓고 주님 마음껏 드세요. 무슨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 예수 안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 찾을 시간에 돈 찾으세요. 돈 버세요. 친구 찾으세요. 당신은 왜 예수를 필요로 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으로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믿음이긴 합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복음은, 신앙은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무슨 정화수 떠놓고 내 열심으로 그냥 뭘 하면 뭐가 되겠지, 뭐 소나무 뿌리라도 뽑으면 뭐가 되겠지, 신앙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을 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근데 이건 몰라, 막. 이거는 알 거 없어. 이거는 막 나는 열심히 내면 돼. 막 108번 뭐 절을 하든 1000번 절을 하든, 뭐 내가 이번에 교회에다 말이죠, 10만 불 내가 헌금하고 막 100만 불 헌금하고 뭔가,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에요. 안타깝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something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선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반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남자에게 반해서 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야 좀 이해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무튼 뭐 괴로울 정도예요. 그대 얼굴 어른거려 뭐 잠을 잘 수가, 누구에게 반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게 반하질 않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들, 그 놀라운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세계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쳐버리지 않는다고요? 빠지지 않는다고요? 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예수를 도대체 뭐로 믿는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얻으려고요?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나도 예수님 전부를 내 걸로 받아들여야 하듯이 예수님도 나에게 무슨 믿음을 원하냐면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 것 중에 야 요것 좀 10개 중에 1개는 그거 내 거다. 주님은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11조를 해야 되냐, 교회를 다녀야 되냐, 뭐뭐 해야 하느냐, should to have, 뭐 should have to, must, 이런 말을 하나 쓸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그냥 믿는 게 생하는 거고 행하는 게 믿는 거고, 내게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얼른 아멘 좀 해왔으면 설교 끝날 텐데.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심플한 거예요. 뭐 요거는 요만큼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좀 떼어놔 볼까? 주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말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떼지 말고 다 잡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먹은 건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괜찮아요. 내 자식이 내 것, 내 돈 다 먹는데 주님이 행복해 하세요, 안 행복해 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니, 잘 모르는가 보다. 아니, 통닭을 한 마리 샀어.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나도 한 점 먹고 싶어서 다리 하나. 근데 이 자식이 엄마 먹어보라 소리 하나고 혼자 가지고서는 혼자 그놈을 다 먹고 있네.
한 마리를 저가 혼자 다쳐 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이 불효자식 놈, 얘 내가 돈 주고 사줬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사주나 보라.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 자식 먹고 살쪄라. 다음에 내가 2마리 사줘야겠구나. 그렇죠? 뭐 째째하게 뭐 11조를 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9개는 내 거고 뭐 이걸 안 줘서 뭐 벌을 받고, 왜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 속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나 자신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으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닭도리탕 해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너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축복이고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은혜고 선물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누리고 네가 철이 들어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면 내가 더 원하는 일도 너도 참여해주면 더 좋겠고, 그것도 끝까지 모르고 나 먹을 것만 챙겨 먹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으라고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차원으로 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다오에 난 내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의 신앙생활 속에 살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럼 내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죄책감 들고요. 이거 선교하는데 써야 되는데 내가 먹어서 어떻게.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